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팔복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 8가지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복을 내리신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뜻도 여러분들 깨달았죠? 제가 지난주에 제일 와닿았던 말씀, 온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그런 뜻도 있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나를 주님 앞에 길들이는 것, 그걸 바로 온유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세상 말로 재수없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재수없게 지 자랑만 하냐? 막 그러잖아요. 지만 잘났나?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랑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자랑하고 떠버리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의보다 주님 자랑을 더 열심히 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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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짜증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짜증나. 그죠?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 요새 요 근래 뉴스를 보면서 짜증이 났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쿠땡 그 경영자가 그 미국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존중 없는 태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장로님들 보셨죠? 되게 존중 없이 그럼 당신도 나랑 같이 해볼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 욕하는 건 괜찮아. 왜? 우린 국민이니까. 그죠? 우리 국회의원이니까 우리가 막 혼내고 그러는 거는 상관없는데,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막 거만한 태도로 우리 국회의원들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대표한 양반들인데 그분들이 무시당하면 우리 전체가 무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그분은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고, 또 요새는 또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보면은 되게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척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득은 다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좀 안타까운 게,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짜증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짜증나죠. 날씨 때문에 짜증나죠. 오늘 날씨 짜증나죠. 그죠? 너무 춥죠. 환경 때문에 짜증나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짜증나고, 또 뭐 때문에 짜증이 나요? 찬양이 잘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고, 음이 안 맞고 막 박자도 안 맞고, 그죠? 지휘자님, 네? 막 억울해서 짜증나고, 표현이 안 돼서 짜증나고, 차별당해서 짜증나고, 인정 못 받아서 짜증투성이에요 인생이. 짜증난 일은 막 100가지인데 짜증난 이유는 100만 가지.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긍정적이셔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착각이에요.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짜증이에요.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해야 되니까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놈 있잖아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게 분명한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감정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다. 감정은 내가 돌봐주는 거야. 내 감정은 뭐 여기다가 타협하고 뭐 이렇게 설득하고 그래서 감정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짜증날 때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자. 내가 통제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짜증나게 왜 그런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쿠땡 경영자를 뭐 그 사람이 짜증난 이유도 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릇이 작기 때문에 품지를 못하는 거고, 또 뭐 그렇게 자기의 세상의 이득을 다 취하는 갑질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보면서 뭐 그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는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 때문이에요. 왜? 내 감정이 그 사람을 품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짜증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해 있을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서 죽임 당할 날들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원로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매해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투옥이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지금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진짜로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스티안 거리라는 곳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참수를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뭐라 그러냐면, 절박하지만 구걸하지 않는 목회자의 기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어가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구나. 디모데야, 나를 좀 찾아와 주지 않겠느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감옥이 꽤 춥다. 오는 길에 내 겉옷 내가 맡겨놓은 겉옷 그것 좀 챙겨다 줄래? 그리고 내가 이제 손으로 쓴 그 책들 있잖아, 그것들도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인생의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너 그 구리세공업장 알렉산더 있잖아,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도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의 종한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니 내가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겠지만 너는 나처럼 그렇게 해를 당하지 말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는 길에 여기저기 좀 안부 좀 물어가지고 와주길 바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좀 안부 좀 물어봐줘. 궁금해 죽겠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있잖아,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랑 같이 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잘 있는지 좀 알아주고, 오네시보로가 또 잘 있는지 꼭 안부를 좀 알아와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이제 겨울이 오면은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오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겨울 전에 꼭 와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사랑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곁들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죠. 보시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게와 또 디도는 목회의 목적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목회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인데, 데마라는 놈은 어떻게 됐냐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마가 떠난 이유는 더 이상 동역의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거기서 뒤엉켜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의 향기를 옆에다 뿜어내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파송받은 이유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머리끝에 튜브가 달려 있어요. 이 튜브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신령함을 공급받는 튜브예요. 여러분들 그 다이빙 하신 분들은 안 돼. 다이빙 하신 분들은 요즘엔 좋은 기계들 나와가지고 렁 매고 뭐 옥토퍼스 하고 그래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예전은 어떻게 했냐면 다이빙 목적이 밑에 내려가지고 해산물 따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머구리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요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 공기 호수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 밑으로 내려, 이 머구리 다이빙이라 그러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이 머구리를 하는 사람이 이 호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호흡이 끊겨요.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여기 에너지가 다 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 같죠, 그죠?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터진 타이어 같은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놈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데마라는 놈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의 세상 사람이 되겠다고 바울과의 연결고리를,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게 이 데마라는 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데마가 빌레몬서에 바울이 이렇게 나죠. 또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스다고 데마가 나오죠, 그죠? 골로새서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골로새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동역자이고 어디든지 함께 갔던 인물. 저한테 따지면 제가 막 뭐 한다 그러면 목사님 같이 합시다, 힘을 쓰겠어, 같이 돕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 사역 기간을 같이 함께 쭉 보내면서 함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데마, 그랬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바울이 좀 충격적인 단어가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야? 나와의 동역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죠?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였냐면 상업의 도시였어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번성한 그 도시를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당연히 세속적인 꿈을 안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고난의 사역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택했다. 고난의 삶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택했다. 그리고 대만 얼핏 보면 데살로니가 장소를 택했다는 의미보다는 사랑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 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어쩌면 데마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쪼개지면서 나는 물질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쪽으로 가서 뭐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난 그저 고난 없는 시대 정신을 사랑한 것 뿐입니다. 그걸 선택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 모습은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핑계거리는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막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야 크리스찬이 왜 그래? 그러면 핑계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대마랑 우리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마를 정죄하면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김다니엘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더 이상 이 길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목회의 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 목회 말고 뭘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죠. 저는 짐을 싸서 대학로로 나가서 고깃집을 할 겁니다. 그래? 아유 참, 야 하나님이 목회자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배신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다니엘 이 자식이 나랑 함께 지내온 지가 이제 10년인데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내가 막 고생할 때 함께 막 마음 써주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고 막 그랬던 너 이 자식 너 이놈이 갑자기 목회를 때려치고 고깃집을 한다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데 대마를 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배신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굉장히 차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 배신의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상실의 사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배신의 사건이라 그러면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분노할 상대방이 있는 게 배신의 사건이에요. 근데 상실의 사건은 어때요? 나 혼자 가슴 아프고 나 혼자 슬프고 나 혼자 허탈해하고 이런 게 바로 상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은 상대방에게 나타나지만 상실은 나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거다. 바울은 데마가 왜 떠났을까? 그놈이 왜 떠났을까? 그놈이 왜 날 배신했을까?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유 이 녀석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구나, 안타깝구나, 이것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는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가 않다. 그만큼 바울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함께 가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바울이 간 길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서 간식 때문에 교회도 가고 원불교도 갔대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전 좀 충격이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신앙의 절개는 그런 어디 있나? 이게 어떤 건가? 부모가 보여준 신앙의 그 자부심, 신앙의 의지,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새끼가 어떻게 간식 준다고 그렇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닐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마약을 해도 이해할 것 같아요. 뭐 도박 중독이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담배 교회 나올 땐 예의 때문에라도 하면 안 돼. 교회 나올 땐 냄새 안 풍기게 하죠. 술 담배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도 이해해요. 이혼도 방황도 이해해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탈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을 이렇게 등진다고요? 그거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럼 누군가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야유 뭐 거기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야 원불교 가서 간식 먹었다고 체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 뭐 대단하고 그렇게 쿨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배고파서 군대 가는 시대인가요? 월급이 100만 원도 넘어요. 에? 분노가 있는 거죠. 왜? 주님께 대한 의리는 어디 갔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가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어디 가고. 그래, 그 아들 새끼 잘 키웠다 그러고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그럼 대마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었죠. 대마는 한 대 맞았죠.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라는 거, 병사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늘 머릿속에 주님을 염두에 두라고요. 당신이 쿨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께도 괜찮은지 고민 좀 해보라고. 당신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주님께도 쿨한지 고민 좀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는 주님의 좋은 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언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의사 누가예요? 그 의사 누가가 무슨 복음 썼죠? 누가 볶았냐? 볶음밥. 누가 볶았냐? 누가 사도행전.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곁을 늘 지키고 있었던 게 누가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도 이제 그 복음서를 쓴 그 마가예요. 마가가 쓴 복음은 뭐죠? 마가복음. 잘하시네. 마가복음 그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하고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저 동역자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해버려요.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여행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려요. 성경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마가가 포기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뻔하잖아요. 사역이 너무 고단해요. 번아웃 됐어요. 우리도 잘하는 얘기. 번아웃이에요, 목사님. 막 그런 거. 그리고 사역하는데 보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뭐 돈 보고 보상해? 여러분들 보상할 나라 있는 거죠. 박해가 너무 심해요. 예수를 모르는 것에 막 이렇게 가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박해가 너무 책임감이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뭐 이런 핑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속장 못한 이유가 한 100만 가지 되잖아요. 그죠? 교구 임원 하라면 교구 임원 못한 이유가 한 200만 가지는 돼요.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그렇게 똥을 미안해요. 마가가 그렇게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바람에 지멋대로 하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심각한 팀 분열이 생겼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마가 데려가야 돼.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그때 그 똥 싼 자식 그걸 데려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쪼개져 가지고 바울은 누구랑 가요? 실라랑 가요. 실라. 그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랑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마지막을 맞으면서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그때 그 똥을 싸고 돌아간 놈을 왜 마지막을 맞으면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바울은 마가를 사역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사건을 두고 바울은 마가를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보면 거기에 마가가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막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한 짓을 보면, 그때 저 자식이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사역자로 인정을 못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은 마가를 공식적으로 동역자라는 칭호를 붙여주려고 해요.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검증된 동역자가 되고, 아멘? 마지막 순간에 다시 불려지고 보고 싶은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가를 다시 부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완전한 용서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마가를 면전에 두고 얘기를 하고 싶구나. 마가 스스로도 어떻게 했을까? 바울 선생님한테 자격지심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완전히 등 떠밀린 그런 사람이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난 조용기 목사님한테 완전히 밀려난 사람인데 뭐 이러고 사역하는 거하고 자격지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가에게 너도 나의 동역자라는 것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기우뚱거릴지라도 그런 건 우리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특정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잘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생긴 잘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가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에겐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얼굴을 막 무릅쓰고 내가 세상에 어떤 죄를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격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힘들게 했던 대마를 바라볼 때 분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그죠? 세상에 짜증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학자들이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감정은 행동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증날 때는 몸을 움직이래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감정이라고. 계단만 올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계단만 올라도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몸뚱이가 건강한 감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페네베이커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기분 안 좋아, 짜증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짜증이 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래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언어가 뭘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냐면 전두엽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대요. 전두엽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성적인 컨트롤 능력이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래요. 이 일이 터져가지고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이 터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우리를 괴롭히는 주체래요. 어떤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가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순간에 내가 통제 가능한 일들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게 감정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고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통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문제래요. 인간은 그때 무너진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고통을 맞아요. 내가 이 고통을 맞을 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들을 진짜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고통들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이 그냥 고통이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대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래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를 새겨넣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합하여서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고리타분하지만 세상의 진리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성경을 잘 못 읽으시면은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막 맘 놓고 읽으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잘 안 읽어지면 주일 예배라도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예배라도. 왜냐하면 말씀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그거 다 세상에 실천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주일날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주무시는 분 안 깨웠는데 졸다가 괜히 미안하니까 다시 눈 뜨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그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결단 이거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결단 같은 게 지키시고 일주일에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지만 마가처럼 실수한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제일 문제다. 이 가슴을 치면 내가 제일 문제다. 진짜인가요? 맞아요. 내가 제일 문제예요. 난 괜찮아. 그게 제일 문제라고. 그게 제일 문제라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이게 제일 문제라고. 이게 제일 문제라고. 짜증난 일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세가 문제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이 내가 바뀌는 작업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오늘 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요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는 거다. 돌보아 주는. 이건 성경 말씀 아니에요? 감정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는.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 타협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타협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독여 주세요. 돌봐 주세요. 얘가 막 화가 났으면은 왜 화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은 그러지 말고 요거 좀 잘 나를 좀 잘 달래주세요. 나를. 그래. 착하지 정구가? 바람 쐴까?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런 거 잘 달래주라고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거든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품어 안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주 결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잘 돌보아 주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고 싶으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감정을 잘 돌봐 주겠습니다. 잘 다독거리고
잘했다 정국아, 잘했다, 그 정도면 괜찮다, 뭐 이런 거. 감정을 잘 돌봐주는 거 아셨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요거 잘, 그죠? 돌봐줘야 찬양도 더 은혜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결단되신 가슴에 손을 얹혀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우리가 오늘 대마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대마처럼 되기보다는 마가처럼 되는 사람을 선호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타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돌보아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감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예수의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